그럼 한번 따라할까요? 억울한 죽음, 그러나 기억되는 죽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들, 참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또한 이겨낼 수 없는 일들을 만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고 참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들이 종종 또 반복해서 찾아오는 우리 인생입니다. 이때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에 대한 소망, 예수님에 대한 이 희망의 끈을 놓아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우리야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억울한 죽음, 그러나 기억되는 죽음이라고 말했지만 부절을 붙인다면 하나님에게는 토사구팽이 없습니다 라는 부절을 붙여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제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에게는 절대 토사구팽이 없다, 이 말씀 한 절만 기억하셔도 오늘 다 되는 것 같습니다. 1945년에 구소련의 공산주의 문제점과 한계를 풍자한 조지 오웬의 동물농장이라는 소설이 나왔습니다. 동물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인간들과 맞서서 이 동물들이 연합하여 동물들이 주인되는 세상을 꿈꾼다는 내용이죠. 결국 진영이 뛰어났던 돼지의 지도 아래 동물들이 똘똘 뭉쳐서 그 인간을 쫓아내고 동물농장을 만듭니다. 이때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동물이 말인데 이름이 복스라는 말이었어요. 이 말은 돼지들의 지도 아래 유토피아와 같은 동물농장을 꿈꾸며 맨 앞에서 인간들과 싸우고 근면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싸움에서 상처를 입고 나이가 들고 병이 들자 돼지들은 다른 동물들에게 이제 이 복수를 좀 쉬게 해야 된다, 요양원에 보내서 편하게 쉬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인간들하고 짜고 도살장에 팔아버립니다. 자신이 소원한 동물이 주인 되는 세상을 꿈꾸며 모든 정욕과 자신의 모든 걸 바쳐서 충성했는데 결국 그 복수라는 말은 돼지에게 속아서 결국에는 도살장에 팔리는 신세가 된 것이죠. 토사구팽, 이것이 우리 사자성어로 토사구팽이라고 합니다. 토끼를 사냥하고 난 뒤 사냥개가 필요 없어지자 그 사냥개를 삶아 먹었다는 말에서 유래되었고, 필요할 때는 실컷 쓰고 난 뒤에 쓸모가 없어지자 헌시짝처럼 버려버리는 것, 이것이 토사구팽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참 복수라는 말처럼 토사구팽 같은 희생양이 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때론 우리 스스로가 이런 토사구팽 같은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살기가 어려워서 그렇다라고, 세상이니까 그렇다라고 우리가 자비를 하지만, 그러나 이런 일을 보거나 당하게 되면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들끓어오는 분노는 참을 수가 없고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그렇다 치고 과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열심히 봉사하며 헌신했는데 쓸모가 없어지니까 헌식짝처럼 버림당하는 이런 일들 말입니다. 간혹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일을 당했다라면서 섭섭함을 토로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본인은 정말 충실하게 봉사하고 사역을 했는데 해가 바뀌게 되고, 또한 그 부서와 그 봉사하는 곳에서의 사정과 여건이 달라지면서 어쩔 수 없이 물러나게 되었는데 밀려났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마음의 섭섭함을 가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아는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아는 정말 안타깝고 억울하며 참 의미 없는 죽임을 당한 사람 같습니다. 다윗 왕에게 충성했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죽음이었어요. 아내도 빼앗겼을 뿐 아니라 괴락에 의해서 철저하게 살인 교사를 당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아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참으로 너무하십니다.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내버려 둔다면 어떻게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라고 권면할 수 있으며, 또한 저 자신도 어떻게
열심히 사역에 힘을 내고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 마지막에 그렇게 비참하게 끝이 난다면 이거 의미 없는 죽음 아니겠습니까? 라면서 불평 아닌 불평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이런 토사구팽 같은 일이 일어날까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억울하게 죽임당한 우리아의 충성을 모른 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세상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에게는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아가 세상적으로 비참한 죽임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진심과 그의 충성된 모습과 그의 마음을 아시고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또한 주님 몸된 교회에서 봉사하며 희생하며 헌신하시다가 우리아처럼 이런 억울한 일, 의미 없는 죽임 당한 같은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심을 아신다, 하나님 내 속마음을 아신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죽은 자리에서 늘 충성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아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사실 우리아의 죽음은 다윗이 왕으로 있어야 할 그 자리, 당연히 지켜야 할 그 자리에, 그 위치에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 원문을 바라보면요, 11장 1절 앞에 그리고라는 와헤이 히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있다는 말은 10장과 11장의 사건이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죠. 즉 10장에서 다윗의 군대는 아람과 암몬의 연합 군대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 몰라도 전쟁은 중단되었고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고 건기가 시작되자 다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다윗의 군대가 출전하게 된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잠시 휴전됐기 때문에 모든 나라와 모든 사항들이 전시 상태에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사건은 평화로울 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다윗이 왕으로서 왕의 직무를 바르게 수행해야 될 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또한 이 전쟁이 얼마나 중요한 전쟁인지 참전한 용사들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11장 1절입니다.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의 군대를 보내니, 한 부대를 파송한 게 아니에요. 특수 부대를 파송한 게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출전하는 전쟁이었어요. 다윗의 근위병과 정예 부대 모든 군대가 파송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왕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이 정도의 전쟁이라면 왕이 선두에서 백성들을, 군사들을 지휘하고 사기를 진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1절 맨 끝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 설령 다윗이 몸이 아프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다윗이 어떤 자세로 있어야 되겠습니까? 전쟁을 치르는 군사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너무 방심했어요.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반면에 사단은 그 찰나의 순간, 다윗이 방심하는 그 짧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해해진 다윗은 바세바가 모교하는 장면을 보았고 결국 욕정에 이끌려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한순간에,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제 정욕에, 제 욕망에 사로잡혀 다윗은 범하지 말아야 할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합 왕이 나봇의 그 땅을 보고 너무 좋으니까 나봇에게 돈을 원하는 대로 줄 테니까 팔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때 나봇이 이 땅은 집안 대대로 기업으로 받은 땅이기 때문에 팔 수 없습니다라고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그 땅이 너무 갖고 싶은데 가지지 못하자 이 집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 누워있는 이 아합 왕을 보고 아내 이세벨이 그 사정을 알고 난 뒤에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빼앗아서 아합 왕에 바칩니다. 이것을 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21장 20절입니다. 내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25절에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20절에도 악을 행하였는데 내 자신을 팔았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25절에도 아합이 그 자신을 팔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아내 이세벨의 계략을 맞지 않고 나봇을 살해한 아합에 대해서 내 자신을 팔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팔렸다. 그렇습니다. 아합 왕은 욕심과 죄의 자신을 팔아서 살인하며 땅을 차지했다면 다윗은 정욕의 자신을 팔아서 욕정을 채웠을 뿐 아니라 우리아를 살해했습니다. 성도가 마땅히 있어야 하는 그 믿음의 자리, 신앙의 위치에서 벗어나면 죄에 팔리고 욕심에 팔립니다. 욕정에 팔리고 욕망에 팔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위대한 신앙인물일지라도 성숙한 신앙인이라도 예배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때 존경했던 그 위대한 목사님들, 위대한 신앙인물들이 성경 신문상에서 거론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짧은 찰나의 순간, 그 순간에 방심하여 그만 죄의 자신을 팔아서 돈에 욕정에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에는 영적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믿음 안에 서 있든지 죄에 팔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이 중간에서 하나님 향해 달려가든지 여기서 죄를 향해 달려가든지 그 둘 중에 하나이지 중간지대가 없어요. 하나님 편에 서든지 유혹에 넘어서 죄에 팔려서 욕망에 끌려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복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뜻이 뭐냐면 무릎을 꿇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복이라는 의미죠. 예배하는 것이 복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복이며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영향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가 무릎 꿇어 기도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고 있는데 어떻게 죄에 팔리겠습니까? 어떻게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유혹이 찾아와더라도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그만큼 무릎을 꿇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 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라는 가장 성공한 자리 승승장구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올라가기를 목표로 삼는 그 자리에 올라갔으나 더 이상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에서 쫓겨다닐 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 있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며 고백했던 다윗 왕이 이제는 자신의 충성스러운 용사를 살해하는 살인자로 변했습니다. 왕으로서 세상적으로 성공한 자리에 올랐지만 영적으로 실패하여 끔찍한 죄를 범했던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윗처럼 성공한 자리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지위를 얻고자 작정 기도하며 새벽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 지위를 얻고 나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것을 많이 봅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올라가기 때문에 더 유혹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더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집니다. 더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더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은혜를 더 주셔서 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심지어 예배자의 자리, 기도자의 자리에서도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처음 이민 왔을 때와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고 기댈 데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했던 그때, 영주권만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보며 새벽 기도하며 작정했던 그때, 5년 10년이 지난 지금 또 여전히 그때만큼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마땅히 성도가 있어야 할 그 자리, 무릎 꿇는 자리에 있을 때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어떤 사단의 유혹이 찾아와도 이겨낼 수 있으며 그것이 사단의 유혹이라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이 길만이 내가 가진 복을 유지할 수 있고, 이 길만이 나를 지킬 수 있는 길이며, 이 길만이 나의 신앙을 나의 자녀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꼭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무릎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죄에 팔린 다윗이 얼마나 더악하게 변해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바세바와 동침한 후 바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않는 일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옛날에 다윗 같으면 금방 회개했을 것인데,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대신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덮을까 궁리하며 생각하다가 우리아를 불러들이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왕의 이런 악한 의도를 전혀 모르는 우리아는 충성스럽게 그 자리를 지키려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가진 방법으로 우리아를 회유하고 회유했지만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우리아를 바라보면서 다윗은 이제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이 본문을 한번 잘 보십시오. 맞아 죽게 하라. 자신을 죽일 계획이 담겨 있는 이 편지 봉투를 들고 달려가는 우리아, 그리고 그 뒤에서 이 우리아를 보고 있는 다윗의 얼굴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성군 다윗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저 우리아를 죽여서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하는 악당의 모습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군 다윗에서 폭군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다윗에서 죄에 팔린 악인으로 변질되어 있는 그 다윗의 모습. 여러분, 죄는 진화하고 발전합니다. 단순히 한 번만으로 끝나고 그 죄의 수준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담대하게 만들어서 더 큰 죄를 짓도록 계속해서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바늘 도둑이 소도둑된다. 저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좀 더 일찍 나단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을까? 우리아를 좀 죽기 전에, 우리아를 살해하기 전에 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깨우쳤다면 우리아는 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아를 살해할 계획을 가지고 있던 이때의 나단 선지자를 보냈다면 다윗이 깨달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미 이 우리아의 충성스러운 모습과 충성스러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윗을 간접적으로 책망합니다. 아니, 너의 장수 우리아는 충성스럽게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알고 그 자리를 지키는데 너는 왕으로서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우리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말씀입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들에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나이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아를 통하여서 너가 어디 있느냐 계속 깨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광대상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통해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죄에 팔려서, 유혹에 팔려서 너무 많이 하나님께 떨어져 있으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분별력과 판단력을 잃어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 되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말씀이 주어지고 수없이 많은 회개의 말씀이 주어져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은혜가 그저 기로왔다가 끊어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결코 잊지 마십시오. 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세로 매일매일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이 뉴질랜드는 동성애 합법화가 되었습니다. 미국에는요, 사단교에서 주일학교, 사단교에서 아이들에게 취미활동으로 사단을 섬기는 것을 가르치려고 시도를 하고 있어요. 오늘 내가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내일 믿음으로 승리한다고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혼탁하고 타락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늘 죄에 대해서 회개하시고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찾아봤을 때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주시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어디 있는지 바라보시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혹이 만약에 내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 생각하시면 다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처음 젊었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처음 필요하고 믿고 난 뒤에는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십자가를 붙들며 주님, 제가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끄럽지만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달려와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아는 믿었던 다윗에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목숨을 잃은 우리아가 하나님 품에 안기었을 때, 모든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런 표현을 좀 강대상에 서긴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사를 여쭤봤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제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겠습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 좀 막아주시죠 라고 얼마든지 하소연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큰 잘못을 했다고 이런 일을 우리 가정에 허락하시고 이런 일을 하나님 내버려 주십니까? 라고 하소연할 수 않겠습니까?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 누구도 환영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근이 생기자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걸 보고 이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사람이 참 희한한 게 약속의 말씀을 듣고 올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약속의 말씀에서 떠나려고 하니까 이쁜 아내의 미모가 걱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애굽에 내려갔더만은 사람들이 아내의 미모를 칭송하고 결국 바로가 이 사라를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직접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을 구해주시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믿음 없는 아브라함도 구해주셨다면 이런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더더욱 구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말 우리아의 죽음은 의미 없는 죽음일까요? 사무엘하 23장 39절 한번 보십시오.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쭉 기술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누구였고 누구는 누구였다 기술하면서 맨 마지막 절에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다. 비록 다윗 다른 용사들처럼 위대한 업적을 이룬 것은 아니지만 그의 충성과 신실함을 오고 오는 믿음의 세대들에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3장 마지막 절에 우리아 이름을 기록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아 이름은 구약 성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 마태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 의해서 솔로몬을 낳고,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이 족보에는 4명의 여자 이름이 거론되는데 3절에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5절에 살롬이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에는 마리아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는 예수가
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말과 라합은 세상 관점에 볼 때 부끄러운 여인이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길, 세상 나라의 그 좋은 나라보다 되기를 소망하면서 순종했습니다. 룻은 연합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보여줄 뿐 아니라 마리아는 처녀가 임신했다는 소문이 들리면 자칫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본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6절에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이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냥 우리아 아니면 바세바에서 솔로몬이 나왔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경 기자에게 우리아의 아내라, 우리아라는 이름을 넣어서 그 우리아의 충성됨을 구약뿐 아니라 신약에도 모든 성도들이 알도록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무엘하 23장에서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서 우리아의 이름을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봐라, 나는 결코 우리아를 잊지 않는다. 나에겐 토사구팽은 없을 뿐 아니라 세상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한 것도 오해와 계략으로 인한 희생도 다 기억한다. 가인에게 돌에 맞아 죽은 아벨도 기억하고 아합에 의해 살해당한 나봇도 기억한다. 어떤 믿음에 이르든지 어떤 신앙생활을 했든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 믿음을 나는 다 기억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듯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아의 죽음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의미 없는 죽음이며 우리의 힘을 빼게 만드는 죽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의미 있는 죽음, 인정받는 죽음, 후세 모든 신앙인들이 본받아야 할 신앙의 인물로서 상징되는 죽음이었습니다. 죽음,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은 끝입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더 많은 칩을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더 좋은 칩을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니다. 좀 더 젊었을 때 가보지 않은 세상을 달려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여행을 다니는지 몰라요. 살아있을 때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맛집을 찾아다닙니다. 죽음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것, 여러분이 행한 것,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있던 것 하나님이 다 아시고 받은 대로 갚아주십니다. 요즘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7교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정확하게 그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환경인지 아시면서 칭찬하시거나 책망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장 2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3절입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은 아십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것을 믿는 사람은 판단하고 결정할 때 심플하게 결정합니다. 왜? 이 결정을 통하여 이 결정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나중에 다 아시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선택, 여기 있는 이 유혹이 찾아봤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심플하게 있어야 할 자리, 해야 할 것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한번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을 관념적으로 아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지 다 아십니다.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도 다 아십니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인내하면서 주님 바라보는 것 다 아십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오직 주님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봉사하고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어떤 환경 가운데 믿음으로 생활하고 있는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특별히 새벽마다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중보기도 팀들이 있습니다. 수요예배 위에 이 팀들이 계속해서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일마다 주방에서 말없이 봉사하는 그 손길도 주님 아십니다. 여러분, 밖에 오늘 같은 날, 비가 오는 날 주차 관리를 하고 차량 봉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시는 여러분들, 아이들이 영어가 편해서 또한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달라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도 주님은 아십니다. 목자로서, 초은지기 장로님으로서 목원들을 바라보고 이 초은지기 장로로서 가지고 있는 어려움, 목자로서만 가지고 있는 아픔들을 주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방송실에서 자막 하나하나 바로 넣기 위해서, 음량 하나 준비하기 위해서 손길을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아십니다. 우리 경창팀들 토요일날, 우리 성가대 토요일 밤마다 새벽 주일날 일찍 오셔서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마음을 가다듬고 준비하는 것도 아십니다. 우리 새가족 환영팀들이 1부부터 3부까지 성도들을 환영하며 새가족을 돕는 것도 아십니다. 여러분, 알파 사역에 얼마나 많은 힘이 들어가는 줄 아시죠? 섬기고 봉사하는 것 주님 다 아십니다. 평생교육원들 어른들의 그 수발을 들은 것도 아시고요, 문화센터 일주일 내내 교회 돌아가면서 봉사하는 것도 아십니다. 엄마랑 아가랑의 아이들의 그 어린 아이들의 손길을 바라보며 수고하시는 손길도 아십니다. 새사학교에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한글을 깨우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아십니다. 마더와이즈 사역에도, 부부학교, 사랑실천, 그 외에 여러 곳곳에서 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아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 주님 바라보시면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충성하시며 달려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아의 죽음은 다윗이 왕으로서 성도로서 있어야 할 그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생겼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무릎 꿇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그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아가 억울한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시되 구약에서뿐 아니라 신약에서도 기억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여러분이 하시는 그 봉사, 여러분 하시는 그 사역들, 여러분 하시는 그 기도들 하나님 다 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충성스럽게 사역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하늘교회 아름다운 교회지만 우리 자녀들이 다니기에 더더욱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 신앙의 전수를 잘하는 교회가 되어가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믿음을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우리 아이 죽음이 세상 관점을 볼 때 의미 없는 죽음이었지만 하나님은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가슴에 품고 낯선 이민, 낯선 나라에서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이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들을 기억하시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를 바라보며 일어나며 힘을 얻고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 하신다는 믿음으로 이겨내며 모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